심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잘 예배해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안식의 축복을 충만히 갚도록 우리가 이 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애에 오늘 오시옵소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하는 공부 잘 감당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매일마다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복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6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그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롭게 된 제자들, 세상에 처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의로움을 끝날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성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의 비교를, 변화를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 예.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뭐라고 부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요 17장 11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아버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들이 계속 거룩하게 그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또 한 번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이 20절부터는 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믿는 사람들, 우리들, 교회를 위한 기도를 20절부터 하시는데, 그 20절부터 드리는 이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20절부터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롭소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셨지만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과 친밀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탕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최영복 목사님 참 기억력이 대단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자식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고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늘 이 명령을 잘 순종했는데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이 창기에게 주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더니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 말씀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할 때 기뻐하셨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뭐 좋은 음식 대접받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옷을 그리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명성이 있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기쁨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증오를 받고 핍박을 당해도 그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잃었던 자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재림교인으로서.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가면서 우리를 제자들을 염려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제일 확실한 기도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답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주십시오.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확실한 기도겠죠.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가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이 제자들을 보존했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받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온전하게 보호하며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기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열하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가 되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 또 뭐예요? 예? 도마. 도마를 유다나 유다. 예. 다른 이 도마는 본인 스스로가 의심했지만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어요. 유다. 근데 이게 물론 이 사탄의 일이었지만요. 사탄이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유다는 우리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저렇게 낭비하냐고 그 생각을 자신이 이제 무엇인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했지만 그 의심하고 정죄하는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유다가 했어요. 유다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분열시키는 정신, 이것을 사단의 도구가 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다요. 가론 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 사단이 역사하고 시험하면 사탄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도 사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 연합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일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이 세상의 생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적과 한 뜻을 향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이 죽었던 자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악에게 그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직 데려갈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가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예수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의 역할을 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두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세상에 처해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잠깐 틈을 내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구벌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잃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거룩한 날, 그날을 위하여 잘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닮아가는 복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